오늘 인도하는 목사님이 성경 본문 찾아서 봉독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요? 내가 잘못 봤나? 지난 주일이랑 똑같네. 목사님이 혹시 착각해서 지난주 원고 갖고 올라오신 거 아닌가? 지난주 설교 다시 하시나? 이런 생각은 안 드셨는지요?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과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먼저 제 자신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충분히 두 편을 할 만큼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먼저 한 편을 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런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분도 역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남들보다 오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보편적 죄인이었다가 구원의 자리에까지 단번에 나간 그런 사람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신앙의 표본을 삭개오 같은 분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삭개오 같은 인물이 오히려 우리 자신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상징하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실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육안으로 만날 수 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다른 가족들 몰래 살짝 집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삭개오의 행동이 수상해가지고 밤에 몰래 나가서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가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삭개오의 뒤를 살짝 밟아보니까 삭개오가 집을 빠져나와서는 성문 곁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이르러서는 그 나무 밑둥지를 붙잡고는 가슴이 저미게 눈물을 짓습니다. 뒤를 미행해온 가족들이 이상해서 삭개오에게 달려가서 밤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책망을 하자 삭개오는 설명을 하기를, 이 나무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던 날에 자기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나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그날처럼 다시 만나고 싶은데 지금 눈으로 뵐 수가 없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 나무를 자기가 몰래 매일 찾는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전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삭개오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이런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겠고, 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신앙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4가지 관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관문을 먼저 지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죄악에서 구원으로, 귀신 들린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의 신앙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나병 환자였던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완전한 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단번에 치유되는 이적을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은혜를 순식간에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바로 구원의 단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봉사의 관문, 섬김의 관문입니다. 주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지탱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고, 또 제자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무수히 많습니다. 셋째는 고난의 관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그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는 없이 그저 편한 길, 좋은 길, 축복의 길, 거기만 따라간다고 하는, 그러면 그 은혜는 아주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비의 관문 또는 신비적인 연합 또는 결합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신비한 연합을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대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사시도록 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네 단계의 신앙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특별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단계를 집어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단계, 즉 모든 관문이 모두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신앙이며 모두가 지켜져야 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의 주인공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계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 네 단계의 관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네 개의 관문을 이제 삭개오에게 맞추어서 조금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만남 이전의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계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체가 만나고자 할 때 준비 없는 만남이란 없어요. 물론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고 또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 인격체가 인격 안에서 만나려고 하면 최소한 어느 한쪽은 갈망하는 상태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한창 연애 감정이 넘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두 사람이 양쪽이 다 보고 싶어 하면 최상이겠지만 또 그렇지 못해도 어느 한쪽은 매우 큰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인격체가 만나려면 한쪽이 또는 양쪽이 다 갈망해야 하지만 양쪽이 모두 기피한다면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만났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만남에 끝나고 말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도권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었지 삭개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예수님께서 그 아래로 지나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갈망해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인간이 하나님을 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가라고 하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누구 체면 생각해서, 가족들 다 간다는데 가족들 생각해서, 아니면 나를 전도 한번 생각해서, 교회에서 가서 만날 목사님 얼굴 봐서 내가 교회 나가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죠. 3절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 있을 때는 키가 작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보면 비난하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장벽으로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자신을 그 장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삭개오는 주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많은 군중들 속에서 만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1대1의 만남이에요. 삭개오가 혼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만남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그 순간의 주체도 주님이십니다.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먼저 초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영접하셔야 할 분입니다. 영접은 이미 가까이에 와 계신 분을 맞아들이는 일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은 영접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영접해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찾아와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아드리면 됩니다. 즉 영접해드리면 됩니다. 삭개오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을 영접하자면, 주님을 만나는 단계를 거치려면 여기에도 가로막는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 만남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많은 것이 장벽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 단계에서는 그보다 더 힘든 장애물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집 청소는 돼 있나? 예수님 들어오시면 대접할 만한 음식은 준비되어 있는가? 저렇게 유명한 분을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식구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어려운가 하면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들에게 내 치부의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기왕 오실 것이면 주인으로 오시려고 하시지 옛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나의 주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려야 돼요. 몇십 년 동안 나의 방식대로 살아온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양식에 변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면 삭개오 집 밖의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처럼 비웃고 조롱할 것이 또 두려워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반가워서 급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영접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뒷일이야 어찌 되었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일단은 만나고 영접을 해야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 정도의 믿음은 이미 갖추고 계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교제의 단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앞 단계와 겹치는 절이 있는데 6절이 겹쳐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만남의 단계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먼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삭개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제의 단계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웬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함께 식탁에 앉지를 않아요. 정말 혈연, 가까운 가족, 아니면 내 삶의 전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 종교적으로 가장 성결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예수가 죄인 중에 대장격인 세리장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도 죄인이요 라고 주님이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세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창기와 만났을 때, 아니면 병자들의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대잖아요. 저가 죄인과 함께 갔다고 수근수근 대요. 다른 사람, 이웃과 교제가 끊긴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과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아주 큰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도 될 만큼 가장 귀하고 하나님과 친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삭개오를 불러서 그와 함께 머무시겠다는 것,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나누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는 것은 장애물이 있어요. 죄인과 주님이 같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생활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도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교제에는 아무런 거침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집안으로, 내 심령의 안으로 주님을 모시어 드리고 영접하는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 됩니다. 주님을 내 심령 안에, 우리 집안에 모셔다 놓고는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교류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그냥 멀뚱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는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와 어떤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가, 또 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의 신앙을 우리가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나누고 찬양을 하고 주님께 하소연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교제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넷째의 단계는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겪는 변화인 회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변한 사람, 회개한 사람은 이전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변한 사람은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누어 주는 삶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이 아닙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형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한 결과는 자기의 인생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에 가까이 있으면 검은 사람이 되고 붉은 것에 가까이 있으면 붉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격 간의 교제는 서로를 닮게 만들어 갖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서 참 닮았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눈매가 닮았다, 입이 닮았다, 인상이 닮았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가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우리 선배들이 저희 두 사람이 친구가 같이 서 있으면 너희는 남매가 같이 입학했니?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남매가 입학했냐고. 또 아이들을 보세요. 딸은 엄마를, 아들은 저를 쏙 빼다 닮아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이 야, 딱 보면 누구 집 아들인지 알겠다, 딱 보면 누구 집 딸인 줄 알겠다. 한 집안에 살면서 닮아가는 거지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세포 동화작용이라고. 세포가 닮아가는 거예요. 세포가. 아마 부부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당연히 닮아가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는 외모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닮아가요. 제가 지금은 저희 집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소리를 여러분 집도 그럴 거예요. 부부가 닮았다, 아들이 아빠 닮았다, 딸이 엄마 닮았다. 여러분 집도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의 이 변화는요,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요, 앞으로의 모험입니다. 재산을 반이나 내어놓고도 자기가 강도질한 것처럼 빼앗은 부분이 있으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하지요. 이 말은 삭개오는 자기가 바로 그런 4배를 갚아주어야 할 강도짓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누가 괴수예요? 내가. 바울이 스스로 고백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괴수다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삭개오가 죄인으로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른 세리들도 강도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자기와 같은 부류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강도라는 얘기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무런 소문 없이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회개한 척만 하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변했대 말했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 살면서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저질렀던 그 범죄들은 다 덮어두고 앞으로 죄를 조금 덜 지어도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변했네, 그렇게 인정했을 거예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만 해놓고 자기 재산 내놓지 않고 토색한 것을 갚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포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는 주님에게 완전히 넘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철저히 청산하는 용기를 지금 주님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출입하고 나서 변한 구석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났으면 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처럼 4단계의 관문을 거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중심으로 뛰어든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심장 속으로 들어오도록 영접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가로막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외모, 나의 가정, 살아가는 환경,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 주위의 눈총과 비웃음, 수군거림들, 이런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또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정작 그 심령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삭개오의 용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계신 곳으로 나가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외모를 개의치 않고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삭개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셔놓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도 내 심령의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 밖에 오셨는데 문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십시다. 군중을 해치고 제약들을 해치고 중심으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또는 교회 주변에서 서성거리다 마는 그런 신앙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과 내가 주님과 서로 안에 있어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삭개오처럼 미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에 주님에게 뜻을 맡기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